자, 그러면 이제 죽은 신자들이 어떤 몸을 갖느냐 이거죠. 우리의 부활의 몸. 어떤 부활의 몸을 갖느냐 이거죠. 4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44절을 제가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형태일까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42절 보면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몸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노화가 되고, 그렇죠? 안경도 써야 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모든 게 힘들죠.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점점 노화돼서 이제 우리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됩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떨까요? 노화가 될까요? 썩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욕된 것이란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이것은 그냥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보다도 더 비천하다, 영광스럽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욕되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 필요 없어, 쓸데없어,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경시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뭐 경시하기보다 어때요? 너무 몸을 애지중지하죠.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 것은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노화되고 죽을지라도 이 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하긴 하고 또 우리가 썩어가고 죽어가지만 그 자체는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몸에 비해는 어때요? 비천한 거죠. 욕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멋져도요, 근육질이고 얼굴도 멋있게 생기고 또 키도 크고 뭐 이렇게 팔등신이고 아무리 하더라도요, 부활의 몸에 비해 어때요? 보잘것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강조점이 뭐예요? 강하다. 이전의 몸은 약하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아서 어때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좀 약해요. 저도 좀 약한 편인데 그런데도 잘 관리하면 또 건강해질 수 있죠. 그렇죠? 부활의 몸 이전에는 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하더라도 다 약합니다. 아무리 강해봤자 약해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다 죽어요. 성경에 보면 어때요? 무두셀라가 900살 넘게 969세나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어도 어때요? 다 죽었어요. 다. 거기서 오래 산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뭐예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렇지만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900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 영원 세상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시간이란 개념은 없겠죠? 어떤 시간,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영원 세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물론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강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슈퍼맨, 언더우맨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무튼 알 수는 없지만 어때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보다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아파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합니다. 육의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몸이라는 뜻인데요. 육의 몸은 물론 총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적합한 알맞는 몸일 겁니다. 그다음에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질 부활의 몸 특징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몸.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 자, 큰 소리로. 세 번째는 강한 몸. 네 번째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네 가지 몸을 가집니다. 전혀 다른 몸. 전혀 다르기도 하지만 강조점이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